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마음의 어려움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각자의 사정들이 다 다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실 테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첫 번째 곡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도 못할 뿐더러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각자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의 일들이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옵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라지고 그 마음의 것들이, 그 마음의 진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잠시 기도드릴 때 이번 한 주간 지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회복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멈춰있지 않고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부장선생님들 포함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입술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아이들과 최상의 몸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경원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진리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와 그 가정에는 평강과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보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믿음, 내 마음,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차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3쪽이 아니라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불평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솔로몬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늘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이라는 성경책을 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은 이 여러 저자가 있으나 이 3분의 1 정도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는 많은 시편을 작성하였는데요.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이 시편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글의 운율이 있고 라임이 있고 또 여러 시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잠시 있을까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 네,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오늘 시편 53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설명 적혀 있나요? 아마 스마트폰에는 있을지 없을지 그 어플마다 다르겠지만 이 성경책에는 시편 53편 위에 이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이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맞쓰길은 어떤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3편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부제가 또 담겨져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할렛이란 곡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마할렛의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슬퍼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부제를 한번 종합해보자면 이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인데 이 마할렛에 따라 맞춘 노래, 그러니까 슬퍼하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3편 다윗의 교훈인데 어떤 내용 때문에 슬퍼하면서 이 시편 53편을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뒤에 설명해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철학자들은 이 신의 영역을 이성으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칸트라는 사람은 이 신 존재 증명, 이 신을 증명하는 것은 이
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이 신증명은 이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이성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봤거나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존재 증명은 어쩌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이 양측의 주장,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양측의 대립은 정말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 토마스 쿤은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이 패러다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한 번쯤은 마주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쉽게 말해서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증거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의 영역을 탑재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존재의 증명,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기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안셀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러다임이자 또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작년 2021년 1월에 조사한 이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라는 통계 자료에 보면 이 기독교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몇 프로가 매우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단지 5%만 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약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6%, 나머지 8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부터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문제들을 시작으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를 이끌고 또한 세상의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존재 증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떤 결론에까지 나올까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까지 그들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무신론자임을 이야기하였지만 이 후반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통계조사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체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더 악을 행하는구나, 더 선을 행하지 않는구나. 3절에 가만히 보시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구나,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시편 53편을 작성한 그 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시편 53편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내미시고 둘러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 이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부패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뿐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혼자 사막 가운데 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을 것이다. 이 7,000명이라는 이 숫자적 의미의 딱 7,000명이 아니라 아무나의 시대의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7,000명은 엘리야 시대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잠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대로 사는 거. 저는 꼴통에 꼴통 마약진들처럼 냄새 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어. 은석 씨, 문 한번 열어봐. 얼굴 한번 보게. 나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어서 왔어. 새벽에 술 먹고 아이고. 괜찮아. 술 많이 먹어도 괜찮아. 4층까지 올라오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어. 여보세요. 아니 누구세요? 예, 얼굴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 라면 가져왔어. 라면하고 밥. 컵라면하고 밥이랑 다 있어요.
오늘 오세요. 같이 갑시다. 저는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라고 합니다. 동대문 쪽방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이 저희 교회 사역의 대상입니다. 원래 쪽방이라는 말은 큰 방을 쪼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0.5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최저 도시 빈민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천장 물이 많이 차가지고 잠을 잤어. 발을 어떻게 뻗어? 발은 딱 맞아. 이빨 차. 한 3cm. 지금 수급자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취소돼요. 뭐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내가 그거 갔다 왔다니까. 술을 하루에 한 30통 먹어요, 낯걸로. 그래서 담배는 내가 피고 사기래요. 사기면 죽는 거래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1 소편도 갖고 와서 풀고 이제 한 평이나 버리려는 게 또 나가고 자녀들 여기 한번 와본 적 있어요? 여기로 오라 하겠어요 지금. 응급실에 실려갈 때가요. 6번째 항암이 언제냐고 거시에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외로우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우와 여기 다 있었네. 그래도 안주가 좀 있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안주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 하지 말고 교회로 와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네. 아멘. 네, 말을 안 들려주세요. 네. 술은 있는데 안주가 없어? 차디찬 바닥에서 새우깡 하나 넣고 깡소주 먹는 그 아픈 인생. 그런데 여러분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시고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상태는 이제 박명호 성도님 형은 이제 이름을 추석해 지금 안 되잖아. 정남은 이제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 나갑시다. 언제 저분들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방어줄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오면 돼.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 술집 까놓고 목사님 너무 잘해주니까 연초가 없으면 못 들어가. 아니 그게 내가 너무 잘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주니까 그냥 오면 돼. 일 가야 되면 차비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거 혹시 없으면 얘기하세요. 네. 알았죠? 교회 쌀하고 라면하고 김치하고 반찬들이 많으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와서 달라 그래. 사지 말고.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줘도 되돌려 받을 것이 없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조 성도님. 네, 마름지 동생 누웠어요. 송상호. 울고 싶어라. 울고 싶도 울어도 돼. 울고 싶도 울어도 돼. 이 눈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흘러. 목사님, 내가 성령하고 면합니다. 아이 괜찮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유별나게 특별해요. 거지들만 보면은 반가워갖고 안아주고 막 그래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거지였걸랑요? 또 돌아다니는데요. 목사님 덕분에 안 돌아다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양말 2개 다 빵꾸 났더라고요. 그 양말 한 탓을 사줬어요. 이거 신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도 목사님이 이만큼 나한테 줬는데 나는 요그만큼 줘도 고마워했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힘들고 슬플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 동생이라. 그래. 자 어디 갈 거예요? 나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갑시다. 응 가자. 동생하고 같이 가면 돼. 이번 영상은 이 김양옥 목사님의 이 쪽방촌 사역하고 있는 그 영상을 사역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유튜브로 있는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요즘같이 많은 기독교가 또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소명을 받아 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그런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로도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도전을 주고자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속의 목사님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는 시대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빛과 소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5절과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그 버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5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며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이 6절에 번역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전시키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웃으며 노래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불도 한번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회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중에 후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또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라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 삶을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깁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럼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고 기독교가 주의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 한 명 한 명의 교회에 돌아가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내고는 끊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7,000명의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리켜신 주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모집 중에 있는데요. 악기든 싱어든 어떤 거든 재능이 있거나 재능이 없어도 함께 배워보거나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우리 목사님,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는데요. 주보 참고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더 메시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4월 24일 주일까지 토요일과 주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중등부실 그리고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한테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경 필사가 진행되는데요. 올해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총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그 링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기가 집에 있는 노트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성경 필사 함께 잘 해주신 학생들에게는 선물이 있으니까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